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이네요.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는 지금까지 상당수 장면에서 무대의 주연급으로 함께 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고 또 이 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이 후반부,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 이 둘 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주님을 따라왔던 거죠. 특히 그들은 최후의 만찬이 있던 13장에서 오늘도 언급했지만 베드로가 눈짓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눈짓을 요한한테 합니다. 요한이 항상 예수님의 근접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지. 요한이 누가 팔자입니까? 주님을 팔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체포 과정에 있던 18장에도 요한이 함께 같이 다녔던 거죠. 그리고 20장, 21장 부활 보도에서도 이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께 감당을 해왔습니다. 전에 설명드렸지만 요한은 아직 어려서 체포 대상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또 베드로도 수제자니까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길이 갈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깨너머로 힐끗 보면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사명은 왜 자기와는 다른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살짝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나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함께 한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물론 질문 아주 당연하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왜 다른 길을 가게 될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되 양떼의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건 알겠고 베드로의 생각이죠. 그럼 쟤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요한이 자기와 운명을 함께할 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저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 묻게 되는 겁니다. 이에 2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요한복음이 집필되는 과정 가운데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교회 공동체에 파다했습니다. 요한은 죽지 않을 거다.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요한이 오래 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교회 안에 아주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있으니까 믿음으로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신다고 했어. 예수님께서 그때 그랬잖아. 요한이 볼 수 있다 그랬잖아. 요한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셔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자, 근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있을까? 23절에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 놓으셨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아니라 설령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요한이 여기 남아있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해도 대체 그게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요한이 있든 없든 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요한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으나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 다 담지 못했다고 우리 전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하게 담아야 될 이야기인가요? 근데 실은 요한복음 21장이 원작에 붙여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요한의 운명이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다수입니다. 우리 20장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 우리 부록으로 21장이 붙여졌죠. 근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의 운명 때문이었다. 아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21장 전체 이 고기 잡던 이야기, 고기 잡으면서 허탕친 이야기,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했던 이야기, 예수님과 베드로의 감동적인 대화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답은 이제 요한이 점점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저자 요한이 시간이 지나서 나도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도처럼 죽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요한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거죠. 당신 뭐라고요? 요한은 죽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베드로가 오해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가가지고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부활하실 거야. 요한이 살아있잖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오실 거야.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내피셜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고 하여튼 그 당시에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런 탓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바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을 사도가 요한이라는 그런 소문이 바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오해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 사도 요한이 죽게 된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 죽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요한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혼란이 말도 안 되고 말이 많겠죠. 말도 없이 혼란이 일어나겠죠.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이단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단들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신천지 이만희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내부에서는요 준비하고 있어. 죽을 줄 알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 거기 핵심 멤버들은요 후계자를 지금 누구로 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에 그 막 코로나 터질 때도 그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 엿봤잖아요.
지금 신천지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만희 다음에 누구를 세워야지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신천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를 요한이라고 확신하죠. 만약 일이 이렇게 된다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지도 헷갈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저자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갔는데 요한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야,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그 상황까지도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사랑받은 제자가 진짜 제자였고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치지에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요한이 죽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 이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요, 요한에게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도는 단지 베드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해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21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요한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21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 조금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절하죠, 목사님이 예까지 들어주시니까. 제가 혜안이한테 이리 와서 아빠 청소한 거 좀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근데 혜안이가 꾸물거리면서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빠, 그럼 예신 언니는요? 왜 언니는 안 시키고 자기만 시키냐? 이 뜻이죠. 언니는 그동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왜냐면 책 읽는 걸 싫어하는 혜안이는요 더 이상 말을 못할 겁니다. 원래는 뭐라고 그러지? 뭐 딴 거 하고 있으면 그럼 아빠 언니랑 나랑 좀 바꿔줘 이랬을 텐데, 언니는 성경을 일독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혜안이가 성경 일독하는 것보다는 그냥 청소를 도와주는 게 쉽겠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제가 정말 예시 보고 그 짧은 시간에 성경 일독을 기대하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저 혜안이 보고 핑계대지 말고 넌 내게 시킨 일이나 열심히 해라. 언니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 같은데 예수님도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단지 베드로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요한이 뭘 하든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너는 너의 사명을 따라 살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20장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더 이 요한복음을 저작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도 많았다는 겁니다. 먼저 팩트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지난 장에서 주제에 맞게 취소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 중에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선택해서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다른 내용까지 전부 적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기록된 책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했다고 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시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다 담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책을 다 가져와도 다 쓸 수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 세상에서 보내졌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다. 이게 바로 요한이 하고픈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죠.
우리에게 어떤 배역이 맡겨졌든지 베드로처럼 아니면 오늘 요한처럼 순교자이든 아니 전도자이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우리 귓가에 들리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든 요한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16장 3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라. 그 얘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요한이 살아있든 안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빨리 오시든 좀 천천히 오시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승리를 주셨으니 이미 승리하셨으니 너희는 지금의 어떤 핍박이나 박해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승리해라. 그게 오늘 요한이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요한이 지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실 아마 이 21장의 이 부록은 요한의 마지막에 이제 덧붙여진 이야기일 거고 마지막 이 글은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저작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 요한이 죽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막 이제 힘들어진 거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부록이 아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바로 내일 오셔야지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승리대로 담대히 나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1장이 이렇게 담겨있다. 저도 사실은요 21장 설계하면서 잘 몰랐어요. 이 마지막 끝털이 이 부분을 설계해 본 적이 없어요.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렇게 하면서 부족할 게 없다. 설교 내용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책들을 또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왜 21장이 부록으로 우리에게 같이 전해졌는가? 요한이 이 마지막까지 21장을 담으려고 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도 핍박과 또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나가서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의 목소리가 우리 오늘 귓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